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아오니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 뜻을 실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서 어떻게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주기도의 시작인 아버지여, 즉 아버지를 부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문은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어떠한 고백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근본적인 이 존재의 근본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의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위에는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조상이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런 진정한 창조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존재 자체도 이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죠. 모든 수고는 사실 엄마랑 아빠가 다 합니다. 엄마들 아이들 임신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이 임신하고 나면요, 먹는 것도 조심스럽죠. 약도 제대로 못 먹어서 감기 막 걸리고 그러는데 너무 아픈데도 힘들어합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더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막 눕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요, 겨울에는 갑갑합니다. 그렇게 또 엄마만 불편합니까? 엄마가 불편하면요, 아빠도 불편합니다. 왜요? 엄마의 불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한겨울에도 딸기 사서 갖다 바쳐야 되고요, 한여름에도 호떡을 사가지고 갖다 바쳐야 됩니다. 제가 여름에 호떡 안 판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가 지금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화나가지고 박차고 나가서 호떡을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욕을 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은 알아줄까 몰라. 그리고 애들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문제입니다. 더 문제죠. 애들 밤에 울죠. 배고프다고 울면은 일어나서 젖줍니다. 또 오줌 쌌다고 기저귀 갈아주죠. 그리고 열나면은 부모들이 아이들 다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온갖 수고는 부모가 다 해요.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느라고 고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들이 머리가 컸다고 부모님께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잠도 자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는 이 시선이 아주 삐딱합니다. 게다가 언젠가부터는 용돈도 달라고 해요.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이것들이 돈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주죠. 사실 아깝긴 하지만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자기들 물건을 손 좀 댔다고 아주 그냥 소리 난리를 다 치죠. 자, 이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황당한 겁니다. 아니,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해주지,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용돈 주지, 이거 모두 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건데 이것들을 자기 거라고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과자도 한 조각 양보 안 합니다. 효나, 아버지한테 과자를 이렇게 양보해드리냐? 갑자기 왜 뜨끔하지? 뜨끔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훌륭해요. 우리 애들은 다 착하니까 너 그럴 줄 믿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러면 정말 아버지는 섭섭해요. 안 주면 섭섭해요. 앞으로 더 많이 줘요. 네? 자, 왜냐하면 아버지 덕분에 먹고 살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고백도 하고 사랑한다고 좀 안아주기도 하고 정말 아버지의 은혜와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낱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까지 다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 다 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다 내 거예요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 가져가시기에 합당하신 진정한 소유주이십니다 라고 그 사실도 함께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부름을 받으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갖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에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누구의 형상을 이어받는다고요? 아버지의 형상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형상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 사람도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닮았습니까? 예? 참, 제 딸내미가 제 얼굴 닮아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만, 예? 그러나 이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똑같은 이 형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들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 망가졌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형상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잖아요. 그럼을 통하여서 이 망가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회복이 되었고 또한 점점 회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우연히 생겨난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인간의 하나하나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왜 뭐 원숭이 자식인데 뭐. 그리고 저마다 이렇게 가치 없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물질적인 요소로 자기들을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줄 알고요, 너무나도 방자하고 너무나도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에라이 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다 그런 거야 하고는 그냥 노세 즐겨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마음껏 노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늙으면 죽으면 끝인 줄 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과 정반대로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지 못해서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나눠주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핏줄이 땡긴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핏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닮아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래, 닮은 부분, 동질감이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존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부르실 때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됨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공급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에 이 7절과 8절의 말씀도 있어요. 7절과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아버지는요, 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배고파하고 결핍에 허덕이는 것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고된 일, 힘든 일, 때로는 더럽고 아리꼽고 치사한 삶의 현장에서도 묵묵히 삶을 참고 견디며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요, 조금만 드셔도 배가 부른 줄을 알았고요. 또 어른들은 미각이 둔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도 맛없게 느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어른이 되고 아빠가 돼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맛있는 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아이들 입속에 쏙쏙 들어가는 그 입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막 먹을 때는 이 괘씸한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도 요거 입속에 쏙쏙 들어가는 걸 보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이유는 뱃속에 음식 대신에 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배가 부른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또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도요,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100%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로운 것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갓난 아이가 쪼른다고 해서 아이에게 세제 그런 거 막 입에 막 넣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식칼 막 놔두는데 주세요 그러면 그래 한번 갖고 놀아봐 이렇게 식칼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또 알게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간구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 그래 나에게 이것이 진짜 필요했구나, 나에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로웠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유산으로 저에게 물려줄 거 저한테 미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자기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아주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는 돈이 없어서 부정한 동물의 대표인 돼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그걸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정한 돼지보다 정말 더 비참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밥을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정말로 창피하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의 하나처럼 취급받더라도 좋으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가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는 먼 거리에 아들이 있는데도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와주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는 못된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치지 않고 달려와서 입 맞추고 울고 이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아들이 창피해가지고 저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처럼 취급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저 기뻐하시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곁을 박차고 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이 죽어라 죄인아 하지 않으시고요. 야 일단 와서 맞고 시작하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요 크고 작은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계속 반복되는 잘못과 죄로 인해서 또다시 회개할 용기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이제 잘못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다가 잘못했다고 하는 나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창피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 마음 때문에 용기가 안 나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염치가 없지만 기도조차 할 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형상을 나눠주신 분,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할 때 그것을 어려워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요, 정말 평생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평생 술과 노름으로 온 가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아버지, 또 집안의 이 어머니와 이 자식들을 다 때리고 못 살게 구는 아버지,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서도 막 절대로 지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역정만 내시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볼 때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을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아버지는 죄인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으로서 연약하기도 하여서 원래 아버지가 가져야 되는 바른 모습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중에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는 참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옳지 못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에게도 축복하면서 권합니다. 하늘의 진정한 아버지를 늘 받아들이시고 늘 그 아버지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올리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잠시 마음을 모아서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도 한 가지씩 알려드리고 또 아버지와 내가 동일한 이런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또 벅찬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